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또한 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셈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보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해라고 하면 이 설교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강해 대학원을 다니면서 마태복음 질문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께 직접 강의를 들은 한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질문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그래서 한 장에 질문을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 정도의 질문을 던져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필요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발췌를 해서 PPT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가장 읽기 힘든 구간이 바로 족보입니다. 다행히 신약은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가보면 족보들은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구약에 있는 족보를 나오면 모르는 이름을 2번, 3번씩 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천국 가서 만나면 이름 불러주려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족보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이 없이 마태복음이 2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앞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PPT를 띄워주시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왕적인 메시아됨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고요,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꼽히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또 예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태어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며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며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다윗을 지나가는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가 너의 민족으로 나의 민족을 삼고 너는 온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고, 다윗에게는요, 너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너의 이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이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보장되어져 있고 확증되어진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은요, 허다한 증인들이 보장하는 길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확증한 길입니다. 오늘을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손해보는 일들과 안타까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미 확증되어지고 보증된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할 일도 없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다 걸어갔던 길, 보장하고 확증한 길이며, 또한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길이기에, 그 길 끝에는 길을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 길 끝에는 영생, 진짜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언제 만나자 라고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 없을까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다 반드시 기필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이 주님 앞에 있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약속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이루실, 넉넉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여행을 하며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에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포됨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마태복음에 족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며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필 14대씩 나누었나?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는데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이렇게 14대씩 구분하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왜 굳이 14대씩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한 번에 다 해서 몇 대입니다 라고 기록해도 될 텐데 14대씩 나누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14대로 나누어진 것은 정확한 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보들이 다 이 14대 안에 다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선별적으로 이 14대가 다 들어가서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은 꼭 넣어야 돼 라고 해서 넣어있는 사람들, 선별된 과정 속에서 14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왜 굳이 14대로 나누었을까? 빼낼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었다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위에 있는데요, 14대씩 기록하여서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 역사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초대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외우기 쉽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이 들어오기 쉽도록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한 이유가 있죠. 왜 외워야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외우기 어렵게가 아니라 외우기 쉽게 만들어서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들이 이것을 외우고 알아서 이 족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족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대를 14대로 나누어서 외우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했을까? 이 족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14대씩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세자가 나오거든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세자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한 자마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쓰면 기역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게 숫자가 붙어져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풀어서 설명해 놓는 이 글씨를 쓰면 알파벳 세자인데 그 세자를 다 더하면 14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의미, 그 14 숫자를 넣어서 14대씩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수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대수가 14대씩, 즉 다윗의 이름, 다윗의 왕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14대로 나누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제가요 이것을 보고 요 밑에 공통점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가 이렇게 14대씩 나누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잘 외우기 쉽도록 했을까? 그리고 14대씩 나누면서 다윗의 이름을 그 형식 안에 담으려고 했을까?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1, 2번 모두 초점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14대씩 나누어서 잘 암기하도록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14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3개로 나누어서 담는 것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진짜 우리의 왕 되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면 이 두 의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 생각의 초점이 다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PPT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앞에 있는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2가지 질문인데요. 나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나의 생각의 방향은 어디 있는가? 지금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14대씩 기록해 놓은 생각의 초점과 생각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의 방향을 잡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의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27일 연합 예배, 이 2개가요 유튜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하나는 CTS, 잘 알죠? 기독교 방송입니다. 거기에 타이틀에 뭐라 써있냐면 1027 연합 예배 100만 선도, 그들에겐 간절함이 있었다. 이것이 CTS 기독교 방송의 헤드라인 문구입니다. 근데 그 옆에요 YTN에서 보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연합예배, 여의도 주변 교통 혼잡.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생각의 초점과 생각의 흐름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족보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냥 쓸 수 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대로 다 쓸 수 있었지만 마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후대에게 더 잘 알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윗 혈통으로 오신 왕 대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잘 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초점을 두고 생각의 방향을 뒀더니 이것을 14대씩 나누면 외우기도 쉽고 다윗의 이름의 숫자인 14라고 하는 이 대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초점이 예수님이시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온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내 생각의 초점이,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가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이분입니다.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인생의 생각의 초점을 붙잡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생각했더니 양 아들로 품고 목회자를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죠? 생각의 초점,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해하려고 생각의 초점을 맞춰 나가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생각의 초점을 맞춰가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생각의 초점을 달리 했더니, 생각의 초점을 말씀에,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 뒀더니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이 말씀 보기만 해도 눈물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피조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생각의 초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들도 허락하셨어요. 피조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서신 그 자리도 생각의 초점을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실 때 생각의 초점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 질고와 슬픔, 핍박과 채찍질, 찔림과 상함도 넉넉히 감당해 내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골고다 언덕의 그 무거운 걸음도 걸어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초점이 그 낮아짐이 없었다면 우리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초점이 있었기에 오늘이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이요,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데에 예수님의 모든 생각에 초점이 있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의 낮아짐의 마음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용납하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더 섬기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생각의 흐름과 초점을 바꾸어 나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을 선포할 때 첫 번째 복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에 쓰는 이 헬라어 중에서는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절대 빈곤을 나타내는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지 나사로, 다시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가 아니라 부잣집 대문 앞에서 아무 재산도 없이 부잣집 앞에서 굶어 죽은 그 나사로를 설명할 때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두 랩돈을 성전에 드리는 과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과부, 두 랩돈이 전 재산인데 그 전 재산을 드린 과부를 이야기할 때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이요,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낮은 자, 정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자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자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팔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지만 진짜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로 초청해 주셔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이 길 끝에 진짜 생명이 나야, 그러니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며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 족보가 14대씩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족보를 읽고 이 족보에 우리도 기록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행동의 초점은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는 그곳 가운데 나의 생각의 시선과 초점이 머물러져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족보의 여인들이 라는 질문입니다. 족보에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본인 성경 책이시면 이 여인들을 동그라미 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일까요? 위대한 사람들일까요? 마리아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한 자고요, 창기고요, 이방 여인이고 불륜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굳이 그 당시에 여자는 족보에 기록되지도 않는 시대에 왜 굳이 이런 여자들을 기록해 놓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치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여인들을 이 족보에 기록해 놓았을까?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다.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의 소유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치 보란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일한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새는 누구죠? 다윗과 연결되어지는 조상입니다.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3번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서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유대인들의 관습에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할 때로 돌아가 보면요, 출애굽할 때 200만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200만 중에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잡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유대인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 잡족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잡족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앞에서 편견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편견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룻을, 이방 여인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과 연결되는데 온 인류의 메시아 있음을 선포한다. 룻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민족에게 다 동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의 열외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없다. 하나님께는요, 원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원수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류에게 다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에 이방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번 또요, 확장되어진 의미인데요. 4번 또 3번과 2번과 연결되어집니다. 부정한 자나 정한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륜녀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간음한 여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불륜을 저질렀든 창기이든 부정하고 더러운 자이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정한 자이든 부정한 자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5명의 여인을 족보에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유입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모든 편견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혈통의 장벽도, 신분의 장벽도, 성별의 장벽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편견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월요일, 금요일 분리수거 하잖아요. 동마다 다 다르던데 분리수거 할 때 뭐 내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편견들도 내가 성별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싸가지고 분리수거 하시고요. 내가 민족의, 특별히 우리 여기 지역은 그 3세계 노동자들도 많은데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거 있다면 분리수거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편견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편견 없는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지금 대림절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의미가 이 족보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나도 이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고스란히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대림절기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낮아짐의 발자취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높여주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높여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